복된 주일 아침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남세근 형제님 찬송 인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 첫 주 찬송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 4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 4절 부르겠습니다. 천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부를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기도 전에 부를 찬송 620장입니다. 3절 부를 때는 다 일어서서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시련을 대신 당하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며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정말 이루어 놓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남아있는 시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져나온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또한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들이 되어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신령복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지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참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 귀한 발걸음들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 없이는 나 못 삽니다 하는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참 여러분들 중에 또 저의 마음속에도 있게 하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 구원받지 아니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즐기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참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참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영광이 나타나는 참 복된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월부터 국가 공무원이 있기까지 정규 예배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에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오후 시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4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3시로 변경을 합니다. 코로나19 또 2단계 이제 3단계 가면은 그때 가서 또 공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단계 할 적에는 3시입니다. 오후에는. 그리고 정규 예배 인원은 30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1층도 모니터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 참 코로나19 이 상황을 위하여 참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가정에서도 경건 생활하기를 힘쓸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줌 예배도 또 금요일날 성경 공부 줌 예배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교육부에 문의해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또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줌 예배 또 청소년들도 토요일날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또 성경 공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참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귀한 헌신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12월 첫 주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90쪽입니다. 290쪽.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4쪽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됨 가운데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인 화목입니다. 참 거룩하게 된 이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가 교회에서 안내를 보던 주일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아니면 성가대원이든 지휘자든 또한 어떤 직분 없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화목은 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성결케 된 이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닥친 이런 일들 앞에서 가령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에 주님 같으면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볼 때에 분명 예수님이 원하는 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놓고 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길을 갈 때에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집에 가는 것보다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이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밀밭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였고 참 성결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교회에 참석할 적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여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주차장에서 차량 관리를 밖에서 할 때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이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차 관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까? 그는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참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안내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평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참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귀한 진리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교회에 불만을 품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어떻겠습니까? 화목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살펴봅시다. 은혜 체험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그들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요? 분명 성결케 된 이 성도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성결의 능력은 예수님의 닮은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또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정말로 이 화목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결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나의 생각이 깊지 못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여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를 구해야만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목의 길이 열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보상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으셨을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했다면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등등을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개선이 필요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활력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도들과 함께 이 화목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은 오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때에 준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교역자들은 30분 동안 사무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성전에서 또 준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 준비 기도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서로 불평이나 원망함이 없이 하나 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배 준비 전에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불편함이 없고 참 이곳에 화목이 넘칠 때에 준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예배 전서부터 우리의 심령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진실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만났다 하면 서로가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참 기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것이 준비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전 영역에 있어 전도나 찬양이나 교제나 하나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화목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상대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와 마찰하지 않으려고 연합을 힘쓰고 또 이와 같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려고 결심하고 나가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과 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애에 제일로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은 그분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으로 인하여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으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주무셨겠습니까? 그렇게 힘드셨습니다, 사역 자체가. 근데 주님은 사역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결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 주님은 그에게 모욕을 주거나 감성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그 말이 분명히 옳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아픔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말로써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방 그 말로 인해 아팠습니다 하면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내가 동기가 이것은 옳았다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또 끄집어내고 내일도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끄집어낼까요? 용서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용서의 열매란 것은 행위가 어쨌든 간에 화목으로 나타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화목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화목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교제에도 마음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참 떠오를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인을 용서해 주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중심 속에 상대방에 대하여 언짢은 마음이 있다거나 어떤 거리감이 생긴다 하면 분명히 진정으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자,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기질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 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용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의 삶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한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의 첫 시작은 화목의 삶으로 시작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죄의 여파로 인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졌는데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누가 마련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교제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성결케 되면 이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그들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이 비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충돌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와 그것이 천국의 모형인데 이러한 것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용서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왔냐 참 부산교회 참 제가 대전에서 가끔가다 설교할 적에 참 부산교회는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교회다. 그러나 대전교회는 젊음은 있는데 꿈과 비전은 있는데 그 부산교회의 그 진한 사랑을 배워야 한다. 참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끼리 반기어 맞아주고 형제여 자매여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서로 교제할 때에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마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이 성령 안에서 천국 잔치가 교회에서 모일 적마다 날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섬겨야 하는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이렇게 주님 바울은 말씀하며 행동하라는 이 강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을 믿는 데는 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믿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각자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나오고 사고방식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의견 차이가 시작됩니다. 자,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르다고 비판합니다.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격하고, 공격하면 분열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런 갈등은 가정에서도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실천 명령 중 한 가지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에 입만 무성한 가지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서로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일,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참 거룩한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개성이고 그것은 또 풍성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혁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적인 사람과 개혁적인 사람이 잘 융화가 되면은 더 큰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개성과 기회가 다르다고 해서, 기호가 다르다고 해서 성도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거나 생각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세대 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젊은 층과 이 노인층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대학생과 70세 된 노인의 복장과 젊은이의 헤어스타일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 좋아하는 음식, 취미생활, 그리고 언어라든가 극과 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와 어르신들과 일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대의 차이를 느껴 아예 젊은이는 어르신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고
젊은이들끼리 모이는데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경륜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슬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은 참 이 젊은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젊은이와 어르신들, 우리 부산교회가 풀어야 할 또 문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서로 잘 연합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은 더욱더 젊은이들도 생기 발랄하고 어르신들은 그 경륜을 가지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에 또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약하든 강하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일을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두지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는 분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각자 성향이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차이를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여 하나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 되어 교회 일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젊은이들의 구세주이시고 어르신들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 젊은 청년들 중에 교회의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 견디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 보지 말고 잘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청년들이 많은 교회와 비교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통하여 인생의 많은 지혜들을 터득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연령층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일치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나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젊은이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는 조합을 이룰 수 없어라고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아니하느나 일치할 수 없습니다. 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최상의 조합처럼 내 가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자, 불과 30세의 청년이 70년 동안 갈고 닦은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70세의 노인이 30세 먹은 사람의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어른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청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내와 성실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여 나도 저 어르신들처럼 저런 성실성을 배워야지 라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자, 중년 목사로서 나는 여전히 교회 어르신들을 신임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또 여러분들로부터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는가요? 그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도록 우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성세대는 인스턴트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젊은 세대는 좋아한다든가 그러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깊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개성이나 취미, 연령이나 경험의 차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로 연합되고 각각 제 기능을 다하는 지체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 부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나는 순종밖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습니까? 나를 비우고 들어가는데요, 저 사람이 나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해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겸손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겸손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겸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도 겸손하게 주장하면은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교만한 태도로 주장하면은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섬기면은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은 기름 부어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했나요? 그러면 용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케 받았다면
타인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상의 열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할 때에 화목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부산교회에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다 일어서서 4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습니까? 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며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셨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부터 쏟아부어 주셨을 때에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였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서로 하나 되라고 영혼을 위하여 서로 끌어안으라고 화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앞에 누군가가 주게 될 때에 그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건 맞는 우리는 얼마만큼 이 성결한 삶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상대방에게 예수님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